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 기록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할례의 언약을 받는 내용,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천사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분을 영접하였고, 그 다음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걸 알아봤습니다. 왜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그러면 지금 소돔성 외에 뭐 블루셋이나 애굽이나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까? 그런 다른 국가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9장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점점 갈수록 동성애가 정상화되고 있죠. 우리가 소돔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돔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 문제가 그냥 보편화되었다는 겁니다. 일원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롯이 소돔성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관료였던 걸로 생각이 되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동안, 천사 2명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오는 동안 그 소돔성을 중심으로 해서 롯이 자기 집으로 오는 그 길목은 상당히 번화가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죠. 그러면 술집들도 있을 것이고,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된 지역이라 그러면 뭐 술집이나 어떤 창녀들도 있을 법한데, 그런 그 여인들의 문제, 여인들은 아무 내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남자들이 볼 때, 젊은이나 또 나이 든 사람이나 그들이 볼 때 그 소돔성에 찾아온 두 천사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기에, 얼마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그 온 소돔 백성들 노소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소문이 금방 퍼진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 성에 왔다. 아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지역이든 지금 BTS가 뜬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자들의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의 아름다움을 보면 여성들이 더 보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남성들의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성적 섹시함을 여성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전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노소,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봐서 소돔성은 이미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롯의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 7절에서 1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럽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이 마을에 그의 딸들은 어떤 그 이미 정혼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위들이.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떤 내연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딸은 어쩌면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에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애굽이나 블루셋이나 정말 이 지역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상당히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만 이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선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동성애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생각할 때 물론 창세기 19장에서부터 동성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동성애가 있었죠.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 형벌, 그들을 돌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동성애가 있을 수 없도록, 그리고 복장 관계까지도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또 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들어오면 추방하는 그러한 그 엄격한 율법을 정했죠. 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우리가 그 율법 시대만큼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국가가 이 지구상에 있는가? 없습니다. 그죠?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아직도 동성애는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동성애자들이 만연되어 있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 세상 전체에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고, 기독교 국가라고 했었던 유럽 일대, 미국, 그런 모든 국가들이 모두 동성애를 보편화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유다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이죠. 자, 그런데 그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것은 지금 너희가 이만큼 유다서까지 공부를 해왔다면 모든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를 배우지만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너희 중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4장에는 너희도 그들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은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복음을 들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화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믿는 자들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도 너희와 같이 복음을 들은 자이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다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지 아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화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고요. 두 번째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 이거는 누구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것은 창세기 6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을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건 뭘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목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카톡방에 정말 말로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영상으로도 보고 싶지 않은 PD수첩에 나왔던 그 교회죠. 뭐 농사를 짓는 그런 각 산골 지역에 가서 전부 다 살림 있는 재산을 팔아서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그 교주가 피가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그 여인들과 자기들 따라온 그 여자 자매 성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정말 고역이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단이 얼마나 세력이 컸냐면 브라질로 가서 엄청난 땅을 사고 브라질에 도성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정명석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한국에서 쫓겨났다 외국으로 그래서 그
한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외국까지 또 쫓아가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명석이 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지금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이제 총살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너무나 과대한 헌금을 내기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베 총리에게 사격을 가했다. 그 종교적인 거예요. 그것도 한국교회라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천사라고 지칭했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꿈에 다윗 왕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봤다면 그들은 천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6절에서 나오는 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특별한 인종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호흡 있는 모든 짐승에서부터 사람을 다 죽이기까지 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르타스라는 그 지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배울 때에 그 옥에 갇혔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메시지가 나와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타르타스라는 또 다른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하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에 지옥 또는 음부라고 나오는 그 스월이라고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불지옥, 유황지옥이라는 것이죠. 게헨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옥이라고, 우리 성경에 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타르타스라고 하는 특별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지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지의, 자기 초소를 떠났다는 거죠.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오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절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온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 옛날 우리 개혁성은 다른 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육체는 결국 뭘까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주셨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오늘 지난번 19장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온 목적은 그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더러움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그러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처럼 더욱 거룩함으로 더욱 의로움으로 그러한 믿음 생활로 나가야 되겠죠. 자, 이 10장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이것은 아마 애굽에서 가까운 블루셋 지역이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다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시대에서 또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될 때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인데 아비멜렉이었어요. 블루셋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하면 바로 왕 그러듯이 블루셋은 모두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호칭을 쓴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지금 이 블루셋 왕인데요,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특별히 택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외에는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도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도 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또 20명, 10명이 있으면,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근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남의 아내라고 그랬으면 그를 내 아내로 빼앗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 왕들은 남의 여인들도 능히 빼앗을 수 있고 축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이후에 블루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블루셋의 7국가인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오늘 20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나중에 또 26장에 이삭의 시대에서도 또 언급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자, 내게 범죄하지. 지금 여인을 취하는 것,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언자라는 뜻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든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에요. 물론 엄청난 큰 국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종들에게 그러한 사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상당히 아비멜렉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었겠죠. 자, 9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더라. 나와 내 나라의 큰 죄에 빠질 뻔하게. 성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국가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19장에서 롯의 딸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죠? 자, 그 19장 31절을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의로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우리 아버지는 와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없다. 소돔성이 다 멸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자기대면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배워요. 5가부터. 그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걸로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없다 이거죠. 아, 내가 술을 먹으러 친구가 불렀어요. 근데 이거 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바꾸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이 10장에서 주는 거는 나는 의롭고 세상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런 생각.
만약에 우리 갈보리 셰프로 이제 말씀을 더욱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제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이건 판단이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을 판단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였다. 사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란의 딸이었어요. 하란은 아브라함의 그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죽었어요. 근데 하란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기 그 누이라고, 이복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방을 가면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마 이런 위험이 있을 거니까 내 여동생이라 하라. 이렇게 서로 약조를 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이건 대단하죠. 그냥 그 마누라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재물을 모읍니다.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치료했다는 말이 처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집 모든 여인들을, 그러니까 아마 그 나라에 해산 오는 모든 여인들이 자식을 못 낳고 고통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건 뭔가 재앙이다, 뭔가 왕이 잘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느끼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 자식을 그러니까 임산해서 자식을 낳는 그 계산의 고통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그것으로 치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 선지자라, 예언자다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백성이면 의로운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백성이,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방에 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은 악하고 우리는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이 있죠. 21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죠. 기쁨,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100살의 자식을 낳을 거라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주셨는지, 어쨌든 그 이삭이라는 것은 기쁨, 우삭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에 났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한 3살 4살 되었을 것 같네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상속자, 기업에서 기업이라는 건 아버지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재산적인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될 거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이삭이 종의 아들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먼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때는 16살, 17, 8살쯤 됐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내 이삭에게서는 내 아들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다. 씨라고 그랬죠. 여기서 씨도 단수입니다. 결국은 씨라고 지칭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이 부엘세바라는 건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가 내보내라 그걸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보내라, 네 아내 말을 들으라 하니까 두 말 하지 않고 내보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고요. 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는 물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더 은혜를 내리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살 권리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여기서 보면 하갈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고 합니다. 애미가 키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키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지만 내가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이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어, 활 쏘는 자의 이 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사냥하는 자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 창세기 10장에서 언급되는, 자, 이제 근데 나중에 그 에서도 사냥하는 자였어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네. 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은 또 특별한 얘기가 20장에서 있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 군대장관이 있다는 건 한 나라니까요. 아비멜렉은 블루셋의 왕이었고,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대아 그 아비멜렉이 거하는 20장에 보면 가데스 술 사이에 지금 거류했던 그 내용인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걸 목격한 거죠. 그런데 뭘 생각했냐면, 우리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까? 다음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잘못하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를 멸할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니,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우선 기근을 피해서 살다가 보니까 우물을 파야 돼. 우물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물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가지고 그 아비멜렉 종들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종들이 우리 우물을 판 일에 대해서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얘기다. 그러면 네가 미리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도 얘기를 하지 않고 나도 오늘에서야 들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우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것은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자, 왜 암양을 7 암양을 줬을까요? 그것이 자라면 새끼를 낳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 새끼를 낳고 계속 이어가면서 새끼를 낳으니까,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야곱의 때에 야곱이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루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특이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특이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특별하지 않습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부엘세바에, 이 나무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우리가 아비멜렉과 서로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손에게 있기를 기도했겠죠. 자, 이제 22장 봅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일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모리아는 여호와의 감찰, 여호와의 감시, 이런 땅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번제는요, 각을 떠서 태워서, 모든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혼자 결정을 합니다. 100세에 낳은, 사라가 90세에 낳은 그 외동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라와 의논하지 않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두 종을 거기다 둡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이제 그 쪼개서 가져온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양으로 번제 드린다는 걸 아는데 어린 양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나이가 뭐 10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30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 보니까 아비는 100살이 넘었고요. 예. 지금 아들은 30대가 되었을 텐데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든지 2번이나 불렀어요.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항상 지켜왔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 시험하신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생각해요. 다 믿어야 되죠. 온전한 자가,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만 따르고 나쁜 거는 거절한다면, 그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주신 자가 하나님이니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다. 이건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따르지 않고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왕이에요. 그죠? 부분적으로 따르고, 부분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건 따르고 나쁜 것은 따르지 않고.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근데 우리에서 보면 하나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자기가 받으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 우리 모든 사람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네. 자, 15절에 보면, 그래서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 이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결국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이같이 행한즉 내 아들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 야,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아들, 독생자 그 아들 하나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왜 나를 가리켜서 맹세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제단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물론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내 대적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이미 내게 오는데 저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왜 이런 시험을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셨다면 나는 이미 너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으로 다 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은 성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동안 너는 과연 성경대로 살아왔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는가? 그죠? 그의 말을 준행하였는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준행하였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한 이후에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가? 자, 19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리고 지금 이제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수의 형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 나오죠. 이제 부두엘이 나중에 또 그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죠.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죠. 나홀의 첩 르마라는 하는 자도 게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우 그래도 중요한 것, 사람을 판단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대한민국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는 정말 의로운 백성이 없으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자기가 받을 사람을 자기가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이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세상 풍속을 따른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불의한 자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우리가 소돔성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더러움, 악함, 음행을 보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인들이 되게 하소서. 오는 주일까지 복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주소서.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주소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내 머릿속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하소서. 우리가 그의 날을 주님의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